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기도원이다. 2주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리면서 전쟁 끝물에 합류하였던 에브라임은 공명심에 사로잡혀서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과욕을 부림으로써 사실은 사다를 벌일 뻔했었습니다. 하지만은 겸허하였던 기드온이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짐으로써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잘 마무리가 되게 되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드온 개인의 처신이었고 그와 같은 목불인견의 장면을 기드온을 따랐던 목숨을 내걸고 전쟁에 싸워왔던 300명도 그런 모습을 다 바라보고 또 귀로 듣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 기드온은 인격이 어땠는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넘어갔을 수 있지만은 300명은 그 꼴을 못 받쳤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드온 사사가 결정한 대로 큰 불만 없이 여전히 변함없이 기드온을 붙잡게 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기드온과 그리고 300명이 되어야 한다라는 데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4절에 보면 참 대단한 말씀, 성경은 다 대단하지만 대단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어떻습니까? 여기서 뭐가 대단합니까? 피곤하지만 따랐다. 이게 대단한 말씀인 것은 우리는 여러 번 돌아본 바가 있습니다. 또 대단한 말씀으로 보여지는 말씀이 있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기드온과 그 쫓은 자 몇 명이?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한 이 300명이란 이 단어가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300명은 어떤 300명입니까? 얼마 전에 32,000명에서 22,000명 도망가고 9,700명이 또 도망가고 나머지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만 300명이었는데 이 300명이 13만 5천 명하고 붙어가지고 그들을 다 치고 그리고 그 대승을 전쟁에서부터 말하자면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 거대한 전쟁을 치룬 인물들이 300명이었다는 거예요. 전쟁을 이미 치렀습니다. 이미 다 치르고 에브라임도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 난리를 치고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요단 동편으로 도망간 약 15,000명 가량의 그들의 패잔병들을 쫓기 위해서 요단을 건너서 동쪽 지역인 갓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죠. 므낫세 반지파는 위에 있고 루벤 여기 갓 지파 쪽인데 요단을 건너면 이제 요단 동편인 갓 지파 지역인 그 땅으로 가서 이 패잔병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섬멸하려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몇 명이라는 겁니까? 300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상대방이 12만 명이 죽는 동안에 이 300명은 한 명도 안 죽었다는 뜻입니다. 네. 보세요. 기드온과 그를 쫓은 자 298명이 아닙니다. 어떻게 12만 명을 죽이는데 한 명도 상하지 않았을까요? 시편 91편 10절인가요?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나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시는 이 재앙이 우리 집 문턱에도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시고 폭탄이 비 오듯이 우박같이 쏟아지는데 천인이 쓰러지고 안 쓰러지고 다 할 때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뭐 또 비가 오고 내일도 뭐 비가 온다고 그러고 뭐 지난주일에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져 가지고 뭐 전국 뭐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할 것 없이 충청도가 다 강원도 다 비로 다 쓸어 내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 끔찍하게 죽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천년이 내 곁에서 만년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하나님이 참 우리 교회를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만 기도하기에는 참 이거 참 이 기도가 이 정당한 기도가 되겠느냐? 아니면 또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사람 들을 때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손가락질 받을 여지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자기만 살았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요즘은 워낙 사람들이 입을 많이 대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 감사해요 하지만 그 하나님 감사한 것 때문에 욕을 드립다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몰래 숨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야 됩니다. 천연이 죽는 거 보고 우피고 뭐 산에 휩쓸리고 무슨 터널 지나가다 다 죽었는데 나만 다행히 빠져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몰래 이렇게 감사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간에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여러분 그 버스도 아시죠? 뭐 죽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단에서 뭐라고 말하기 참 조심스럽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은 뭐 여기저기 충청도인가 어디 청중가 어디 빙빙빙 돌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뭐 연락을 해서 길이 안 막히는 쪽으로 터널로 가라고 해서 갔어. 그걸 빠져 죽은 겁니다. 아시잖아요. 24시간 뭐 뉴스를 뭐 그렇게 하니까. 야. 그리고 그 트럭 운전사 3사람을 건졌잖아요. 알죠? 트럭 운전사가 3사람을 건졌잖아요. 거기서 건진받은 그 딸의 부모가 와서 그 트럭 운전사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서 내 딸 살려준 것에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자동차인가 뭐 현대해상인가 거기서 그 트럭 기사한테 1억 8천짜리 화물 트럭을 주었답니다. 할렐루야. 정말 바꿔도 남을 일이죠. 현대 뭐 별로 잘한 일이 없지만 이번에 한번 내 눈에 띈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300명 모두가 살아남았다. 여러분 성경을 건성건성 읽을 것이 아니라 기드온과 그 쫓은 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이게 다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은혜입니다. 이 기적입니다. 이제 뭐 저도 뭐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45년 남았습니까?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제가 강단에서는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나보다 먼저 죽으면 죽을 줄 알아. 뭐 이 강단에서는 내가 말한 적이 있는데 이번 주간에는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나보다 먼저 뒤지는 놈이 한 놈도 없게 해주옵소서. 나보다 먼저 죽으시는 분이 한 분도 없게 해주옵소서. 이성자 권사님 저기 수술하는 걸 보고 갑자기 그런 성령의 기도인지 뭔 기도인지 이거 뭐 갑자기 그런 게 툭 튀어나왔어. 내가 이 성자 권사님을 묻지 않게 해주소서. 날 묻어주소서. 당신이 날 묻어주세요. 내가 당신을 못 묻습니다. 내가 홍진사 묻겠습니까? 먼저 묻히는 게 이기는 거야. 안 그러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누가 누구를 묻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되면. 아니면 이거 뭐 번호표 뽑든가 사다리를 타든가.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우리 서울 성천교회라고 하는 영적인 방주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천당 가는 건 뭐 당연한 것이고 그 전에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우리 300명 중에 한 사람도 주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두 번째요. 지난번에 따지면 이제 세 번째 마지막이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은
숫곳과 분이엘 사람입니다. 이렇게 요단을 건넜잖아요. 요단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 두 성읍을 만납니다. 하나가 숫곳이고 두 번째가 분이엘이에요. 숫곳에 딱 도착했을 때 우리가 본 것처럼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했으니까 안 피곤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라는 것은 매우 반어적이고 역설적이에요. 이 강조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했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피곤했다라는 것은 이것이 여러분 뭐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상적으로 의식주가 제대로 공급이 되면요, 이 피곤함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록 피곤하나 굉장히 피곤했지만 따랐다는 이 강조점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숫곳에 성읍을 발견했잖아요. 지금까지 광야여 요단강이요 음식을 하나 얻을 수 없는, 구할 수 없는 것을 지나다가 거친 광야를 지나서 하나의 도시를 만났다요. 그러면 이제는 기대가 생기잖아. 아, 살았다. 신기루가 아닌 그야말로 오아시스를 만난 기분이죠. 그래서 저기 가서 물을 구하고 음식을 구하면 되겠다. 이제 우리 살았구나. 왜? 지금 전쟁하러 가는 판에 그냥 군량이 다 떨어졌으니까 굉장히 난감한 거 아닙니까? 특히 지도자 이 기드온으로서는 그런 책임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숫곳에 이르자마자 우리들에게 먹을 떡과 무슨 포도주를 물을 좀 달라라고 하니, 야, 이 숫곳 사람들이 얼마나 냉정한지 모릅니다. 떡과 포도주를 주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관데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5절 하반절에 우리들에게 떡덩이를 달라. 우리가 지금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쫓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스옙은 잡아서 죽인 거 알죠? 오렙 두 방백은 잡았어요. 말하자면 장군급은 잡았어요. 그런데 두 왕이 남았어요. 말하자면 제일 우두머리 두 왕이 남은 것입니다. 그것이 세바와 살문나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우리가 세바와 살문나를 우리가 쫓는 가운데 지금 매우 시장하니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했을 때 이 숫곳 사람들이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말하자면 세바와 살문나의 목이 지금 너희들 손에 있관데 우리가 어찌 너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 떡을 못 얻잖아요. 그 다음에 숫곳에서 더 진행합니다. 가서 분우엘이라고 하는 두 번째 성읍을 만나서 똑같이 떡 좀 달라고 합니다. 떡을 달라고 하니 분우엘도 똑같이 대답한 거예요. 누구와? 숫곳하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분우엘에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뭐라고?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그 대답이 같았다는 건 뭡니까? 세바와 살문나 이 미디안의 두 왕의 목이 당신 기드온의 손에 있느냐? 아직 이게 뭡니까? 전쟁의 결과는 모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전쟁의 결과를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너에게 떡을 주겠느냐라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기드온은 여전히 300명이고 우리가 이 300명이 은혜롭다 말했죠. 한 사람도 죽지 않은 300명이니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봤을 때는 은혜다, 기적이다 말을 하지만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에브라임도 이 300명 모여 있는 거 보고 괄시하면서 자기들을 이와 같이 대접했다고 공명성에 사로잡혀서 기드온과 크게 싸우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크게 싸우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가 교회가 작은 거예요. 상대가 조그만단 말입니다. 그리고 괄시하는 거예요. 상대도 가난하고 돈도 없고 못생기고 많이 배우지도 뭐 대학도 못 나오고 뭐 찌질하고 아주 내게 뭐 짬밥도 안 되고 이러니까 아주 처음부터 깔아뭉개는 겁니다. 그 에브라임도 그랬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숫곳과 이 분우엘 사람들도, 여러분 사람은 다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계산을, 어느 떡이 큰지 계산하지 않습니까? 좌우를 살필 거 아닙니까?
우리는 300명 모두가 살아서 비록 피곤하나 요단을 건너서 기도원을 쫓았다는 것이 굉장히 은혜가 되지만 숫곳이나 분회일 사람 입장에 봤을 때는 그야말로 염소새끼 작은 두 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뭐 조그마한 무리가 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봤을 때는 여전히 뭡니까? 이 세바와 살문나라고 하는 폐잔병이라 말하지만 그 군대 숫자가 얼마냐면은 물금 15,000명이에요. 50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숫곳 사람들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분회일 사람도 이해해야 됩니다. 기도원에 와서 떡 좀 달라고 하는데 떡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 결판이 안 났잖아. 아직 승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나중에 만약에 기도원에게 떡을 줬다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원성을 사가지고 깡들이 다 모가지 쳐가지고 성읍 사람 처자식이 다 죽어나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분회일도 죽어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세바와 살문나 심정은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지만 그래서 기도원은 숫자가 적고 이쪽은 15,000명이라 거대한 군대, 그야말로 시대 정신이고 뭐 아주 시위를 하는데 저쪽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시위하고 데모하고 광화문에 모여있단 말입니다. 우리 몇 사람 되지도 않고 그 지하 단칸방에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소리만 지르고 앉았고 딱 그런 모습이야. 그런 거 봤을 때 세바와 살문나의 목이 어찌 당신의 손에 있고 한데 우리가 너에게 떡을 주겠느냐. 그 얘기는 떡을 지금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너 모르고 묻느냐. 누가 이길 건데. 너에게 떡을 줘서 너가 이기면 다행인데 천만 다행이지. 그런데 이 세바와 살문나가 이기면 그날은 우리는 작살난다는 거야. 분회일도 똑같은 심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기는 사람이 내 편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한국교회의 종특이라는 겁니다. 처참합니다. 에브라임의 이 속성과 이 숫곳과 분회일, 숫곳과 분회일이 이방 사람입니까? 갓 지파 지역 사람들이에요. 갓. 요단 동편 갓 아닙니까? 이방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래 이기는 편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저기는 이방인이에요. 그게 보통이 이방인이에요. 우리가 6장에서 돌아본 것처럼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7년 동안 압박했어요. 그 압박이 너무 심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산에 굴을 팠어. 산에 동굴을 팠어. 산에 성을 세워서, 성이라고 해서 뭐 거대한 성이 아니죠. 그냥 흙별도 몇 개 쌓아놓고 그렇게 숨어 있었어요. 그렇게 두더지처럼 산고양이처럼 도망 다니면서 산에 숨어서 누구 때문에? 이 세바와 살문나 때문에 그렇게 처참하게 7년 동안 처참하게 파종할 때가 되면 개미떼처럼 미디안과 이런 동방산에 올라와가지고 그들의 모두 추수하는 거 나달 하나 남김없이 싹 걷어가서 뺏어갔어요. 7년 동안. 그런데 기드온이 그들을 쳐서 싸워서 이겼잖아. 그 소문을 요단 동편에 있는 갓지파 쪽에 있는 숫곳과 분이엘 지역 그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의 대성한 소식을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7년 동안 모욕적이고 억압적인 그런 데서부터 해방시켜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기드온이 와서 떡 좀 달라 물 좀 달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야말로 성전가를 부르면서 할렐루야 종려나무 꺾어가 가면서 떡 달라고도 하기도 전에 자기들이 떡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이 성전한 기드온과 300명의 군사를 영접해서 떡을 제공을 해도 부족할 상황에 이렇게 은혜를 등에 칼을 꽂고 뒤통수를 치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조센증 이 남조선 한국교회가 있을 수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까, 이게? 이게 교회냐고요? 그 고민 샀습니까? 뭐 이해합니다. 8월달 중으로 사시면 됩니다. 내가 옛날에 그 뭐지? 첫 번째 책 이름이 반일 종족주의인가? 그 책을 여러분이 소개만 하고 안 사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또 그 전주 지역에서 우리나라 제 1등 가는 베스트셀러 작가인 이지성 작가가 1만 킬로미터라고 하는 책을 그렇게 한 달 만인가? 한 달 만에 20쇄가 인쇄됐어요. 와, 어마어마하죠. 1쇄에 몇 불을 찍어대는지 모르지만 1쇄 할 때마다 한
몇천 부, 몇만 부 찍어내지 않습니까? 한 20일 됐는데 20세 딱 내 책을 사서 뒤에 보니까 20세 딱 찍힌 거예요. 이지성 작가. 대단한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그랬잖아요. 서울시는 목사들 다 내려와야 돼. 에? 목사 되면 믿음이 좋은 줄 압니까? 이지성이 아주 발바닥을 핥아야 돼요. 그 양반이 쓴 책을 각각 5권을 샀어요. 5권 사가지고 황영수 집사님이 순종 전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도서 그 관리처럼 다 교회 이렇게 고무인을 다 찍을 거예요. 찍는 이유가 뭐예요? 못 훔쳐가라고. 뭐 그렇게 기쁜 뜻이 있으려고. 도서관에서 뭐 그렇게 기쁜 뜻이 있어서 그 고무인을 찍겠어요? 도둑질해 가지 말라는 거지. 그래, 고무인을 다 찍어서 하면 순종팀에서 그걸 관리하세요. 대여해주고 갖고 오고. 한 달? 그래서 기간 넘으면 벌금 매기고. 그거 가지고 선교 헌금하고 할렐루야 꽁 잡고 꽁 먹고 알 먹고 딱 그렇게 해서 우리 장사해서 뭐 크게 한번 역사해 보자고요. 그래서 각각 책을 이제 샀는데 그 책을 이제 앞으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만은, 그래 이지성 작가도 보면 그 책에 혀를 내드립니다. 이 한국교회 현실에 대하여. 여러분, 이 목사가 뭐 별종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친구도 나 못지않게 별종이에요. 나보다 더 한 사람입니다. 그 평신도예요. 평신도란 말은 좋은 뜻이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할 게 없어서 직분자가 아니라고요.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런 크리스찬이 돼야 되잖아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책 읽어보면 알지만 그 양반이 이제 탈북민들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다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아주 거기서 뭐 고생하는, 북한에서 막 어마어마하게 수십 년, 40년, 5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렇게 탈북해가지고 한국에 정착한 지 약 1년 됐나? 1년 됐을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러 갔대. 그래 1년 동안 한국교회 많이 다녔을 거 아니에요. 많이 설교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 나를 남쪽에 보내신 것이 북한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북한 성도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날 남쪽에 보내시나 보다. 그러면서 날 왜 남쪽에 보내셨을까? 퀘션 마크를 갖고 있었는데 남쪽에 와보니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남쪽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날 보내셨다.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고 뭐고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참합니다. 내 말이에요. 그 양반 말이에요. 나한테 따지지 마세요. 작가니까 얼마나 날카롭겠어요. 한국교회를 얼마나 날카롭게 봤겠어요. 정확하게 맥을 딱 잡는 거예요. 그 양반이. 지금 숙국과 분이엘 이와 같이 양다리 딱 걸치고 이긴 놈이 내 편, 둘이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괜히 어느 쪽에 붙었다가 떡 줬다가 물 줬다가 나중에 됨통 내가 당하면 나만 손해다 이거지. 여호와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거리는 왕상 18장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아요. 엘리야 시대 때. 바알이든 여호와든 붙어서 이기면 내가 섬길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아합 왕 시대 때에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땅에 예배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고, 예배하라 그러면 또 하고, 이기는 놈이 내 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우엘과 숫곳의 사람들은 계산을 튕긴 거야. 계산을 튕겼기 때문에 그들이 한 말 보세요. 어떻게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네 손에 입고한데 우리가 떡을 주겠느냐. 지금은 떡을 줄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판단이 이르다는 거예요. 판단을 보류한다는 거예요. 한번 싸워봐라. 그 다음에 이기면 준다는 거야. 세바와 살문나 모가지가 네 손에 딱 잡혀있으면 그때 떡을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 기드온이 에브라임이 와가지고 시비를 건 거는 이건 진짜 한 주먹감으로 이게 잡아버려야 되거든요. 에? 그런데도 기드온이 에브라임에 대하여 겸허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그들을 위로하여 사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잠잠하게 했으니, 여러분, 기드온이 그것도 참았잖아요. 참았죠? 참았던 기드온이 이 상황은 못 참은 거예요. 내가 세바와 살문나가 내 손에 있느냐? 그래서 떡을 못 주겠다? 그러면 내가 세바와 살문나를 정복한 다음에 올 때에 내가 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분우엘에 대해서는 그들도 거절하니까 내가 돌아오면서 분우엘의 망대를 헐어버리리라. 그리하여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습니다. 승리했죠. 15,000명을 치고 세바와 살문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세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꽃과 브리엘 그랬잖아요. 숫꽃의 한 소년을 만나서 그를 신문합니다. 그러니까 숫꽃 사람에게 가시와 찔레로 다 너희를 찌르리라 한 이 분노에 찬, 이거 마음에 너무 상했던 거예요. 그렇게 인품이 좋았던 이 기드온이 마음이 엄청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백 70명 이름 다 쓰라는 거야. 안 쓰냐? 찌른다. 찌른다. 그래서 70명 이름을 다 썼어. 다 쓰자 그걸 가지고 딱 성에 들어가서 70명을 족쳐버린 거야. 다. 그래 16절에 그 성읍 장로들을 잡고 들가시와 찔레로 숫꽃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이엘에 와서도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 죽였다는 거예요. 죽일 때 15절에 기드온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이런 숫꽃 소년 하나를 잡아서 숫꽃에 있는 70명의 방백과 장로를 다 이름을 기록하라고 할 때 처음 보는 숫꽃 소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5절에 숫꽃 사람들이 이르러, 아니지, 그렇게 한 다음에 숫꽃 사람들이 이르러서 그들을 징벌할 때 그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뭐라고? 전에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전에라는 뭐예요?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다는 겁니다. 많이 상했다는 거예요. 너가 얼마 전에 그랬잖아. 내가 안 놔둔다고 말했지. 그 얘기죠. 내가 전에 너가 나를 기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어찌 내 손에 있고 한데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말을 그대로 다시 반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기드온은 이 숫꽃과 분우엘을 지나면서 마음이 굉장히 상한 거예요. 기드온이. 그래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귀신은 아니지만, 저는 박쌤이지만 저도 마음이 굉장히 상해 있어요. 가시와 찔레로 다 찔러가지고 성읍과 망대를 다 헐어버리고 싶고, 첨탐을 찌르듯이 이사야 14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너 아침의 아들 김행성이여 너 그거 땅에 떨어졌으면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래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오르라 지극히 높은 자와 함께 비기리라 북지폐 산 위에 내가 좌정하리라.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함께 비기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구덩이 곧 음부 맨 끝에 빠치오리라 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하는 보좌 위에 첨탑을 높이 세웠던 그 모든 망대를 다 헐어서 마귀를 쳐가지고 웅덩이 음부 맨 끝에 빠치우고자 하시는 이사야 14장에 이사야를 통하여 여호와의 심판을 선언하고 예고하였던 말씀과 같은 심정이 내 마음이라 말입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마음이라 말입니다. 저는 말씀을 마칩니다. 저지난 주일부터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기드온,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드온을 쫓은 자가 여전히 300명이었다. 기적이다, 은혜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콧과 분우엘의 이런 아주 얄팍한 인본주의 사탄적인 마귀적인 뱀새끼 같은 이 처세술, 이런 놀라운 처세술을 우리는 지난 3년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이런 교단장들을 비롯하여 서울 시내 유명하다는 이름은 자기 이름이 유명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어디가 처박혔는지 그런 서울에 자리 잡고 있는 서울 경기 무슨 대도시에 자리 잡고 있는 스콧과 분해일 사람들과 완전히 판박이었던 한국교회 목사 장로 당회 천만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기도원은 얼마나 마음이 상했던지라고 스콧과 분해일을 다 죽이고 망대를 무너뜨렸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하여 성경은 기도원의 이 분노가 정당하다는 사실을 문맥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여호와의 심판입니다. 교회에는 여호와의 심판이 없을까요? 이 목사가 입 딱 닫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죽은 듯이 모르는 척 그냥 이 모든 일이 넘어갈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미 성경에. 에브라임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스콧과 분해엘 같은 교회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참 끝까지 한 기도원뿐만 아니라 그의 300명 성도들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300명 용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윗의 30명 용사, 나가다락방의 120문도, 기도원의 300명, 또한 베드로가 한번 말씀해 주되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엘리야 때 바알과 아스라의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가 유대 땅에 있었던 것처럼 이 땅에도 남은 자, 남은 교회, 남은 주의 사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을 통하여 다시 유대 땅이 회복되듯이 우리 한국교회가 1980년 이전에 성령 충만하였던 성경적인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로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